안녕하십니까. 제가 젊었던 시절은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고 어려워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준비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준비란 말을 아주 많이 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 내일을 준비한다. 미리 건강을 준비한다. 내일의 삶을 위해 연금이나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 보험이나 돈뿐만 아니라 노후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노년학도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은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비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공격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무수히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나 가치관과 사상과 이념들의 공격에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로서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 장로나 권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힘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비해서 죽음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든지 준비하는 자는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해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천한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영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에 함께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아버님은 어떤 목사님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은 한 달에 3번씩 금식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7일, 17일, 27일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금식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잠시나마 한 달에 7일, 17일, 27일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큰 일이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원래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교회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부친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가 이렇게 산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행할 수 있다면 너는 문제가 풀려질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행동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되고 바로 삶 자체가 예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삶 속에서 일상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행동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